오늘 제목은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또 경계하는 사람,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며 절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제된 삶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그를 통해 바람직한 절제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전반부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의로운 삶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가 구제하는 삶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삶이고, 세 번째는 금식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삶은 멀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삶을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의로운 삶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금식은 우리가 절제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힘써야 될 의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펭귄들이 저 추운 남극에서 공개적에 모여서 새끼를 부화시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남극에 있는 신사라고 불리는 이 펭귄들은 알을 낳기 위해서 남극에 있는 작은 섬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펭귄이 알을 부화시키며 그 새끼를 기르는 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수많은 펭귄떼들이 남극의 섬에 몰려든다는 겁니다.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작은 섬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펭귄들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 알을 하나 두 개 정도 알을 넣는데, 이 알을 낳게 되면 앙크가 수컷이 번갈아 가서 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게 되며 부모 펭귄들은 새끼를 그 섬에 두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펭귄들이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 오징어, 새우들을 부모 펭귄들, 엄마, 아빠 펭귄들은 배에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데 그 기간이 약 보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보름 동안 이 새끼 펭귄들은 작은 섬의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보름이 지나고 이제 부모 펭귄들이 배에 가득 이제 물고기를 먹을 양식을 채워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부모 펭귄들은 배에 채웠던 먹이를 이제 가득 토해내서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새끼 펭귄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수만이 되는 펭귄들이 어떻게 자기 새끼를 찾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새끼를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펭귄들 보면 새끼 모양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부모 펭귄들은 자기 새끼 펭귄들을 틀림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새끼 펭귄들도 부모 펭귄을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펭귄들이 어떻게 부모 펭귄을 찾고 자기 새끼를 찾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가 새끼를 찾고 새끼는 부모를 찾는다는 거예요. 펭귄들은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또 새끼들은 부모 펭귄들의 그 소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 펭귄 소리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 펭귄은 자기 새끼의 소리를 구분하고 또 새끼는 부모의 소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부모 펭귄들이 먹이를 뱃속에 가득 채우고 와서 그 새끼를 찾을 때 그 새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부모를 찾기 위해서 펭귄들이 막 불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시끄러워도 부모는 반드시 자기 새끼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부모 펭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끼 펭귄들의 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구분해내는 겁니다. 또 새끼들은 부모의 소리를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펭귄들 가운데서 모양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서로 비슷한데 부모는 자기 새끼를 찾고 새끼는 부모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소란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막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여러 기계 소리, 자동차 소음,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에게 들려져 온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면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원에 가면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란스러운 기도 소리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펭귄들이 자기 새끼를 찾듯이 부모를 찾듯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면 어떤 소란한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분주한 일로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찾아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잘 구분해서 또 정확하게 찾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음식마저도 절제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네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금하고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유익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금식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바른 금식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금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금식이 무엇인가?
신우절에 보니까 우리 신우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금식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도 금식했고 엘리야도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단체가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한 예가 있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고 그곳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니느웨 백성들이 요다의 외침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이기기까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에스더는 모압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3일 밤낮으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였던 에스더의 신앙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들 모세나 다윗이나 또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니느웨 사람들 또 에스더와 함께 기도했던 유다 백성들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금식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인 7월 10일 하루만 금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레위기 신명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면서 금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대속죄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대속죄의 규례를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죄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날 금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이틀을 금식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누이 됐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력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을 금식하고 11절을 드렸나이다라고 이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며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날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중에 이틀을 금식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했을까? 맹목상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할 때에 금식하러 올라가는 날이 목요일이었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모세를 따르는 전통적인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신앙을 본을 삼아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한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상가 장날이 며칠이죠? 2일 7일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유대인들 장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장이 서는데 장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장날에 가면 농사꾼도 모이고 장사꾼도 모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모이고 또 고객꾼들도 모이잖아요. 장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장날에만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금식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슬픈 기색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되면 금식하는 날인데 자기 집에 있는 옷 가운데서 헌옷을 꺼내서 입는 거예요. 헌옷을 꺼내서 입고 또 일부러 옷을 잡아 찢기도 하고 또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몸에 있는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쓰고서 슬픈 모습을 가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금식하는 티를 내렸고 얼굴을 상해 보이도록 창백하게 보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슬픈 모습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했을까?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금식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얼굴은 슬픈 기색을 나타내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금식하는 중이요 라고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금식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내가 금식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의 목적은 금식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얼굴을 슬픈 기색을 내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금식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외식적인 금식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신두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다니며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오늘도 금식하는 이 전통적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나가는구나. 흠모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말을 들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눈을 속에서 사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인기는 쉽게 시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취임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퇴임할 때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느 대통령이라도 인기가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인기가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취임할 때는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가 퇴임할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인기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하면서도 그들이 받을 상은 쉽게 사라지는 인기를 바라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금식입니까?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 쉽게 잊어버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틀이나 금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주일 이틀을 금식했는데 그 금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틀을 금식했지만 그 결과는 하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은 이렇게 인기도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만 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금식, 바른 금식이 무엇인가?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슬픈 기색을 내기 위해서 머리를 헝클었고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금식할 때 머리를 깨끗이 빗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기 이전보다 더 예쁘게 치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얼굴이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할 때에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더 빛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참된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게 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게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만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또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 금식의 기도를 드려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하든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할 때에 티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금식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평소와 같이 더 밝고 더 명랑한 모습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도록 금식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수없이 많이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빙스톤은 한 번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특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처럼 그건 바로 하나님의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톤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언제나 기뻤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자가 갑자기 리빙스턴을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의 한쪽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다행스럽게 그의 하인이 달려가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사자에 물려서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은 그 고통 속에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나의 몸은 나의 사명에 다른 날까지 죽지 않는 불자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에게 팔이 뜯겼습니다. 살찐이 떨어져 나갑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기뻐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욕구 가운데 가장 찾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무렵 되어지면 점심시간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먹고 싶은 것 정말 간절하지요. 이렇게 식욕은 우리가 참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예요. 마음속에 이런 먹고 싶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은 채 밝고 맹랑하고 기쁜 모습으로 금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되게 금식하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에게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금식하며 배고픔을 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금식함에 매달리는 사랑하는 자녀의 그 금식하는 기도를 그냥 모른 채 쳐다만 보고 계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배고픔을 참고 식욕을 억제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 기도하십니까?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며 반드시 잊지 않고 속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속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의 참된 금식의 결과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금식의 기도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배고프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되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응답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험처럼
금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세리요한의 제자들 역시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9장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자지지 같은 삶이잖아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늘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년 365일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슬픈 기색을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주님이 멀리 느끼실 때가 있죠.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 살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가까이 하려고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까? 그것은 육신에 얽매여 살며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며 영적인 일에 소홀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영적 삶을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육신의 욕구를 서서 복종해서라도 금식해서라도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풍성해지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살이 너무 쪄서 큰 문제입니다.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아주머니를 여러저러 살피면서 진단을 하고 나서 결론을 짓습니다. 아무래도 아주머니는 살을 빼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식이요법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들은 따라하면 살도 빼고 건강해집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해미밥 한 그릇에 묽은 야채국을 만들어 드십시오. 해미밥 한 그릇에 묽은 야채 국물을 만들어 한 개 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과일을 하나만 드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살이 빠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머니는 그 정도야 할 수 있지라고 헛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주머니 의사에게 한 가지 궁금하다고 한 거예요. 무엇이 궁금하겠습니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참 무슨 이야기지만 이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속담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건강상도 식후이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배가 고프면 안 된다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할 양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 굶어 도두질 않을 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먹는 게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사람에게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식욕,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겠다는 심정으로 식욕을 잘 절제하며 우리 몸의 다른 욕구들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육체의 종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옷 욕심이 많아서 막 옷을 많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옷만 보면 좋은 옷만 보면 사고 싶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옷 금식을 해야 됩니다. 잠이 많아서 기도 시간이 힘든 사람은 잠 금식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은 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까? 저녁에 드라마를 많이 하죠. 연속곡, 주말 드라마, 또 일일 드라마. 드라마에 푹 빠지면 아침에 잠이 깨기 힘들죠. 그러면 드라마 금식, TV 금식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말이 많아서 수다를 떠는 사람이 있죠. 말 금식, 수다 금식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교훈을 주실까? 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에게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금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금식을 통해서 모든 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식욕을 절제하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절제된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멸류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잘했다. 진리 칭찬이 있습니다. 또 생명의 멸류관도 다 받아 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시고 또 모든 의 승리에서 멸류관을 다 얻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잘하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또 절제해서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